할렐루야. 미국의 헐리우드계에 있는 최고의 부자 가운데 한 사람인 드림웍스의 회장인 데이비드 게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부자 중에 한 사람이 하는 말이 돈을 버는 것보다 행복을 만드는 것이 더 어렵다. 돈을 번다고 해서 행복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통 돈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일화를 남겼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그런 말 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하냐 라고 했을 때에 그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이 게펜의 말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한 심리학자가 그렇다라고 연구를 통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긍정 심리학계의 거장으로 불리는 에드 디너라고 하는 학자가 그의 팀들과 함께 행복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에 등재되어 있는 부자 100명의 이름, 미국의 경제지에 올라와 있는 최고 부자 100명입니다. 억대 부자라 그래요. 옛날에는 뭐 100만 장자인데 이분들은 억만 장자입니다. 억만 장자 100명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행복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위해서 설문지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일반인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100명에게 보냈습니다. 답장이 억만 장자 중에는 59명이 왔고 49명이 왔고 일반인들은 62명이 답을 했습니다. 그 답을 결과를 내어보니 억만 장자들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돈이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건 사실이다. 당연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보다도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의 삶의 만족도가 높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죠.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 먹고 싶은 거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먹으려고 그러면 돈부터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각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먹는 겁니다. 뭘 살 때도 돈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사고 싶은 거 사는 겁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 한 돈 많은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과 대만에 움직이는데 그 비즈니스 좌석이 왕복이 800만 원이에요. 800만 원. 그런데 그 비즈니스기 총 뭐 24석이 되는데 이 사람이 혼자 다 예약을 한 겁니다. 혼자 예약하고 혼자 타고 간 겁니다. 뭐 비행기 값이 한 2억 정도 됐다. 돈이 많으니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평생 타보기 어려운 그 비즈니스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자기 혼자 앉아서 갔다. 돈 많은 사람들은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돈이 행복에 대한 만족을 주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행복한 삶을 만들어준다. 돈 많은 삶이 행복한 삶의 비결이다 라고 대답을 한 사람은 억만 장자 가운데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삶의 만족도가 높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더라. 돈 많은 사람들이 이혼 많이 하고 문제 많고 사실은 돈 많은 곳에서 훨씬 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삶은 조금 더 풍요로울 수 있을지 몰라도 행복과는 무관하다고 하는 것을 오히려 더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억만장자들은 자신이 살아보니 삶에 대한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그건 다른 데 오는 것이 아니다. 화목한 가정. 이들은 가정이 중요하다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화목한 가정. 일에서의 얻는 성취감. 사회적 헌신.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싸우는 가정, 기름진 것을 먹으면서 다툼 있는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거지의 반찬을 가지고 먹더라도 그 식탁에 웃음이 있고 신뢰가 있고 기쁨이 있는 화목한 가정.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성취감. 직장 가는 것이 기쁜 거예요. 성취감. 그리고 남을 위한 사회적 헌신. 이것이 자신의 삶을 행복으로 만들어준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돈은 우리의 삶에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것을 좋게 만드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행복한 삶을 만들어준다라는 착각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물질적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물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어떤 그런 외적인 것보다 영적인 욕구가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사랑, 자존감, 자아실현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삶에 대한 행복도가 훨씬 더 높아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자존감, 자아실현.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자존감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것이고 그에 대한 자신의 그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비굴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자아를 실현해 나가는 삶. 이것이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돈이 있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삶을 경험하여 지나온 많은 세월을 통해서 경험치를 통해 많은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에 의해서 행복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풍요로워져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 이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진리의 메시지죠.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나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 내 자신을, 우리 삶을,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걸 내려놓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이루면 이룰수록 더 불행해지게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6장은 노아 홍수가 시작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세상이 망하는 얘기다 이 말입니다. 왜 세상이 망하는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자, 1절을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딸들이 났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2절 서두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대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 강한 대조입니다. 아들과 딸이 대조를 이루고 하나님과 사람이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들만 놓고 사람들은 딸들만 놓느냐? 이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들, 이 말은 아들들은 믿는 자들이란 말이고 사람의 딸들 이 말은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이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들이 불신자와의 관계다 그 얘기를 말합니다.
1절에 보니까 딸들이 낳았다. 땅이 번성하는데 딸들이 많아졌다. 이 말은 세상에 불신자들이 많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에는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불신자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은 불신자가 그 많은 세상 속에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2절을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려보면 남자들, 아들들, 남자들, 딸들, 여자들, 아름다움. 자, 남자들이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봤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아름답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역시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봐라, 성경도 남자보다 여자가 아름답다 하지 않았냐,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초점을 딸 아름답다 거기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신자들의 자녀, 불신자들의 자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 이 관계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볼 때 믿는 자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을 보니 아름다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눈에 믿지 않는 자들이 아름답게 보였다, 더 멋있게 보였다, 이 말입니다. 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보다 불신자들이 더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이느냐라는 겁니다.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 질문이 심각해집니다. 누가 더 아름답냐? 누가 더 멋있어 보이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교회 내에 결혼을 하지 않고 교회 밖으로 나갈까? 믿는 대상이 없어서 그렇다 라고 말이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불신자들한테 결혼을 하거나 불신자들과 사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더 좋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더 멋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더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예요. 또 왜 불신자들이 신자들보다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일까요? 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 결혼하고 교회 밖으로 결혼하려고 그럴까요? 제 생각에 신자들이 멋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멋이 없어요. 믿는 사람이 멋이 없어요. 믿는 사람이 멋이 없으니까, 매력적이지 않으니까 멋있는 대로 관심을 돌리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멋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두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믿는 사람들이 멋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갖지 멋없는 세상 사람한테 관심을 갖겠냔 말입니다. 우리가 멋이 없어요. 우리가 멋이 없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멋있어 보이는 자꾸 밖으로 눈을 돌리는 겁니다. 세상에 만나는 사람들이 훨씬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왜 약간 좀 멋이 없어, 매력적이지 않아. 그래서 불신결혼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멋이 없다. 우리 안에 멋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멋을 있게 하기 위해서 먼저 급선무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멋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멋있어야 돼요. 부모가 멋이 있으면 자녀들을 멋있게 키울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멋진 모습을 보면 부모님의 멋진 모습을 닮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멋있어져야 돼요. 더 멋있어져야 돼요. 가장 먼저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멋있다. 우리 아버지 멋있다. 우리 엄마 멋있다. 우리 가정 멋있다. 나도 이런 사람과 결혼하고 이런 가정을 만들고 싶다. 우리가 먼저 멋있어져야 됩니다. 멋있어지자. 요즘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스펙을 자랑합니다. 스펙이 참 화려합니다. 우리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그 화려한 스펙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수단과 방법을,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우리는 가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마음대로 쓸 수 없잖아요. 신앙의 양심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진리가 있는데 수단과 방법을 무시하면서 세상처럼 따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경쟁이 붙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가고 있고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다 생각하면서 갑니다. 누가 얘기입니까? 당연히 세상의 얘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보다 훨씬 잘 나갈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 세상 사람들과 붙었을 때에 세상 사람들 방법들에서 이길 가능성은 낮습니다. 세상은 정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전략을 바꾸는 겁니다. 그들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처럼 화려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들의 방법처럼 직장생활하고 그들 방법처럼 공부하고 그들 방법대로 따라가면 못 이깁니다.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그들과 다른 전략을 써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서두에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고 돈을 열심히 벌었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고 가정으로 돌아보지 않고 일하고 그렇게 일하면서 내가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집안을 위해서 일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고 아내를 위해서 일하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일하노? 그러면서 죽지 사자 이랬단 말입니다. 나중에 남는 게 뭡니까? 깨어진 가정, 단절된 대화, 부모와 자식의 대화가 없어요. 넘이에요, 넘.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벌었는데 돈을 벌고 나서 보니 이미 가정은 깨어졌고 자녀들은 다 떠났고 대화도 안 되고 넘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자아실현이 됐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내 인생 달려왔지? 내가 돈을 왜 이렇게 벌었지? 나라는 사람 존재는 뭐야? 나의 자아 성취는 뭐야? 나의 자존감은 어디 있지? 그게 아닌 거예요. 돈과 삶의 만족도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은 착각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살아서는 행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략을 바꾸자는 말입니다. 어떤 전략?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 그 전략을 따라가자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과 달라지고 그들과 다른 행복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략을 다르게 짜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비법이 다 들어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성경은 보물창고예요. 보물창고.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 제일 똑똑한 사람과 돈을 제일 많이 가졌던 솔로몬의 얘기도 여기 있는 겁니다. 세상을 성공한 얘기, 처음 만들어낸 모든 처음의 얘기가 성경 속에 있는 겁니다. 창조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성경을 안 봅니다. 성경과 무관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모든 비법과 비밀이 들어있는데 성경을 안 본단 말입니다. 성경을 신뢰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성경을 신뢰 안 한다고 말하는 것은 세상 방법으로 살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처럼 살겠다는 건데 말씀드렸듯이 세상처럼 살면 못 이긴다니까요. 우리는 성경을 무시하더라도 그래도 신앙에 양심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처럼 안 살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내 옆에 경쟁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달려간단 말입니다. 나는 화가 나지, 열받지. 그 친구는 할 수는 없고, 그렇게 안 하니까 뒤지고, 그래 떨어지니까 열받고. 이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 전략을 바꾸자는 말입니다. 안 되더라도 하나님 방법대로 해보자. 늦게 가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방법을 바꾸자. 나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행복을 위해 살겠다. 목적을 다르게 그런 겁니다.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조금 늦게 가고 조금 적게 가고 조금 천천히 가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 행복할 수 있고 자존감 살릴 수 있고 자아 실현할 수 있고 이래서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이 전략을 선택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뚜렷한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목표를 들 것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행복. 우리 자녀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우리 가정을 멋있다 만들고 우리 가정을 담고 싶어하는 그런 목표. 돈을 많이 벌어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지는 좀 더 좋은 집에 살면서 공부를 좀 더 많이 시키면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정이나 자녀 양육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주고 이 아이들 이것이 가장 고귀한 것인지를 알게 만들어서 그들도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분명한 가정의 청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있어야 세상의 방법에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공유해야 되는 겁니다. 가족들이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제가 주보에 글을 적었듯이 저는 가능하면 저녁 10시쯤 되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마치고 오는 시간입니다. 잠잘 시간이지만 그 10시가 넘어서 이제 우리 딸내가 사이가 일을 마치고 옵니다. 그 10시가 넘은 시간에 할 수 있으면 대화의 장을 만들자 했습니다. 식탁 대화는 그때 하는 겁니다. 자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앉아 기다리다가 피곤할 때는 잠자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대부분 저는 그 시간에 책을 보고 있습니다. 책을 보고 있다가 애들이 오면 다 내려놓고 식탁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공유하는 겁니다. 삶을 공유하고 자신들의 목적을 얘기하고 어떻게 우리 가정이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런 얘기들을 그때 얘기를 나눕니다. 목표를 두자. 그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가자. 가족들은 그런 것이다. 제가 신학교 3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하고 난 뒤에 4학년 복학하고 신대원을 공부해야 될 그런 과정이 많이 남아있었는데 신학대학 3학년을 마치고 군에 가 있을 때 이제 마지막 휴가 제대 전 휴가 때에 처갓집에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갔습니다. 군복을 입고. 그 당시 저는 신학생이었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우리 집안에서 제가 공부하는 것을 지지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다 마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처갓집도 불신 가정이기 때문에 신앙을 하고 있는 저를 이해할 수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돈도 없지, 모아놓은 것도 없지. 제가 제대해서 교육전사로 가봤자 받는 돈 자체가 꼴랑 얼마 안 됐어요. 저 하나 뭐 한 달 생활비 정도 될 정도밖에 안 되는 지극히 적은 돈에 앞으로 그 삶이 교육자 생활이 얼마나 더 길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치에 처했습니다. 결혼 대상자로는 사회감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기준을 볼 때에
그 어디에도 만족을 줄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 승낙을 받아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는 제 삶의 목표가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겁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님도 이런 삶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목표, 삶에 대한 청사지, 분명한 자존감, 자신을 할 수 있는 뚜렷한 추진력. 여러분, 조건을 갖추어서 찾아가면 더 좋은 조건을 말할 겁니다.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보조수단입니다. 그건 다 내려놓고 훨씬 더 중요한 걸 얘기 됩니다. 행복, 화목, 만족, 자존감, 자아실현.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다른 수준을 얘기되는 겁니다. 영적인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차원이 달라서 대화를 하면 물어보는 사람이 기죽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파트 몇 평이냐, 돈 얼마 모아놨냐, 그 얘기 할 때에 그들의 마음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믿는 사람의 멋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보면 멋있어집니다. 야, 이 친구는 나와 다르구나. 가치 기준이 다르네. 생각의 방향이 다르네. 야, 이렇게 멋진 놈이 있어? 이런 놈은 사위 삼아야지. 이런 사람 며느리 삼아야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듯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인생의 씀뿌리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인정하는 걸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소외당하신 분이었어요. 평생을 살면서.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많이 봤습니다. 저희 큰형님이 가정을 세우겠다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다고 집도 사면서 우리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큰형님이 엄청 노력하면서 함께 살았는데 고원의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우리 어머니하고 형수가 10년 이상 싸우는 걸 제가 보고 살았습니다.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아들 하나에 집중하는, 장남에 집중하는 어머니와 자기 남편을 빼앗기고 있는 형수의 입장에서 갈등이 나오는 건 당연하죠. 가난했고 소외당했고 싸우는 집안의 배경이 저의 삶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인생의 씀뿌리를 다 캐낸 겁니다. 성경 속에 답을 다 보게 된 거예요. 탓할 수 있지만 탓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냐는 겁니다. 무엇을 보냐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어떤 부분을 보고 어떤 걸 붙들고 달려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삶, 거룩이라는 단어가 구별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구별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멋이 있어야 됩니다. 왜 멋있는가? 인생의 청사진이 크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생을 이렇게 살 겁니다. 라는 인생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행복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릴 겁니다. 저는 행복을 이렇게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고 자녀들을 이렇게 만들 것이고 나중에 부모님들한테 이런 행복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행복의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자기 생에 대한 큰 그림을 끝까지 보면서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늦게 가더라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신념, 이겨낼 수 있는 끈기, 용기, 결단력 필요합니다. 그걸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서 그걸 경험 삼아서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가면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목표한 바를 이루어낼 줄 아는
그 길로 나가야 됩니다. 요즘 세상은 엄청 빨리 바뀝니다. 여러분 직장도 빨리 바뀌고요. 직업도 바뀌고 환경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차가 금방 나오면 새 모델 나오고 핸드폰 나오면 새 것 나오고 모든 것들이 빠릅니다. 이렇게 빠르게 지나는 세상 속에서 그것 똑같이 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방법 하지 말자는 겁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할 때 우리는 변하지 않는 길을 가자는 거죠.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자. 변하지 않는 행복. 변하지 않는 황홀. 변하지 않는 가치. 그게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멋있게 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닮아오도록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노아 시대는 그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멋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세상 사람들과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신자들의 자녀들이 불신자의 자녀들과 결혼하기 시작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멋있어서 세상 사람과 결혼했으면 이 사람이 세속화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되겠습니까? 세속화 되죠. 당연히 세속화 되는 겁니다. 더 세속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신자의 자녀와 결혼을 하여 나중에 이 땅에 죄악이 관영했고 하나님이 결국 홍수로 망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은 결국 결과가 망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뚜렷하지 않습니까?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 방법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 길을 우리가 좋아할 수 없잖아요. 3절을 보십시오.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불신자 됐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정체성 다 사라졌고 철저히 세속화됐다는 얘기예요. 믿는 자녀였는데 나중에 불신교회에서 보니까 불신자보다 더 불신자 됐더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들을 홍수로 멸망시켜버린 겁니다. 이 불행을 우리가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더 멋있어져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멋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외적인 것은 조금만 멋있어도 됩니다. 내적으로 멋있어지십시오. 박미자 집사님은 결혼 전에 불신자였습니다. 직장생활 하는데 믿는 청년, 강기영 청년이 성경을 보고 책을 보고 공부하는 것에 매력을 느꼈답니다. 너무 멋있었다는 거예요. 직장생활에서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시간이 있으면 책을 보고 성경을 보고 공부하는 모습이 멋있어서 그 모습을 따라 왔더니 결혼을 하여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멋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멋있었는데 속았다면 안 됩니다. 내가 그때 당신을 본 멋있는 것은 10분의 1도 안 돼. 이야, 당신 정말 너무 멋있어. 내가 당신의 한두 가지 보고 반했는데 지금은 10가지에 반하고 20가지에 반해. 와, 당신 정말 멋있어. 그런 대화를 주고받는다면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를 보면서 너무 멋있다. 우리 엄마 아버지 너무 멋있다. 나도 저렇게 멋있는 사람 만나고 싶고 나도 저렇게 멋있는 가정 만들고 싶고 나도 저렇게 멋있는 자녀 낳고 싶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 멋있어져야 됩니다. 멋있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외모를 멋있게 하면 노력이 필요하죠? 그냥 멋있어집니까?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야 멋있어집니다. 내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신의 내적인 멋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고 자신을 쳐서 채찍질해야 되고 발전을 이뤄야 되고 살펴봐야 돼요. 잘 왔는지
발전해 왔는지, 더 나아졌는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스로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내 아내에게 멋있을까? 그렇지 않을까?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멋있는 아버지일까? 아닐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스로의 질문을 던지면서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 자녀들이 아내가 더 멋있다 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꾸면서 원하는 것을 더 만들어 가야겠다. 스스로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멋있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멋있어지면 세상이 우리의 멋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멋이 있어지셔서 세상을 멋있게 바꾸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